순수했던 아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어렸을 때요. 그 아기가 자라면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첫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부모로는 당황스러워요. 얘가 거짓말을 하네? 그런데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그 거짓말하는 그 순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의 뇌가 훨씬 더 복잡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인지 기능이 발달하고 사회적 지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인데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보다가 이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정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제가 영상도 살짝 보여줄까 했었는데 아주 귀여운 장면이 있었는데, 외국인 가정인데 아이가 어린 송아지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가 들여놓고 송아지가 그냥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말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변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 거짓말을 할 때에 진실을 말하고 싶은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한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또 유지시키려고 하는 통제력,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에 대하여 계속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결과에 대하여 예측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혼난다. 거짓말을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의 행동에 가져올 미래의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 위해서 표정 관리하고 목소리 톤을 바꾸고 태도를 연출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복합적으로 뇌를 쓰게 된대요. 보통 3, 4세 때 이러한 인지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잘하면 잘할수록 거짓말은 더 잘하게 되죠. 자, 문제는요, 이런 지적 성장,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게 지나치게 발달하면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거짓말처럼 처음에는 재미로 한 거지만 이 재미로 인한 거짓말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은 자꾸 자기의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게 되고 그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짓지 않은 원죄는 누구 때문에 지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자,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걸 자신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속삭여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안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이니까 보였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서 먹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찾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먹었어? 하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참 쪼잔한 남편이에요. 자, 이게 바로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탓하고 또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방어 기제가 아담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방어 기제가 계속 작용을 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똑똑해지면서 부모님에게 첫 거짓말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받고 조롱받을 때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하인들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까지도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예수님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 울음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엇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 통곡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라면서 첫 거짓말을 할 만큼 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통곡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또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더 이상 그는 과거에 거짓말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게 자꾸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진실하지 않더라는 거죠. 가식과 거짓의 이 가면을 벗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왔으면서도 여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가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했을 만큼 미워하셨던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자꾸 발견하고 떨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책망하셨던 이 얘기가 복음서 다른 곳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저주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는 매우 길게 화 있을진저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또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중에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가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을 책망했던 내용이 한 번만 책망하셨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식적이고 거짓말하는 외식하는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다 잘못되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전에는 사람들 중에 정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죄받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생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문턱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나님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다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실제 있게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시간을, 물질을 헌신하면서 선한 열매들,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상도 결코 잊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 안 지어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돌에 맞고 박해를 받고 했음에도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했던 거예요. 저도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 못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도 돌이켜라, 회개하라,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들에게는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저주의 말까지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거짓의 가면 때문이에요. 외식하는 거짓 신앙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를 점점 강화시키고 우리의 얼굴을 두껍게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삶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요, 세상이 온통 가면 쓰기 대회장 같아요. 나라가 가면을 쓰고 대통령이 가면을 쓰고 정치가들이 가면을 쓰고 누가 더 두꺼운 거짓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 더 뻔뻔해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큐티 보내드렸죠. 지난주 한 주일 내내 거의 반복됐던 내용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또 구절구절 나누어서 여러분 보셨죠?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독인객인이에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에 하고 있는데 아들다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둘째에게는 뭐라고 해요? 신분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형식적으로 얘기했었겠지만 어쨌든 넌 내 아들이래. 다 실수를 덮어주고 그 못된 행위에 대하여 아들로 인쳐줘요. 큰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래요. 그러니까 누리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가슴을 열어놓고 계셔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 또 못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 뭐라고, 짧은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세워진 율법사들, 그들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속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속사람조차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들을 닮아가요. 체면신앙을 자꾸 세우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정도면 나를 포장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그 가면을 써야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걸 미처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벗지 못한 채 당당하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쓰고 다니죠. 심각해요. 이 심각함을 자신들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죠. 그래서 그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제가요, 노예가 막 싸울 때 기도하는데, 처음 기도하는데 성노예 하는데 부끄러워요. 이게 어떻게 거룩한 성노예예요. 교회에 가면 이게 가면 모도의 장이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적어도 우리면. 최근에 BTS가 그래미의 가면을 벗겼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BTS가 세계적으로 지금 콘서트를 다니면서 아주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그룹 퀸을 넘어섰어요. 근데 그래미 측에서 새로운 상을 신설을 했더라고요. 아시아인의 뮤지션 무슨 상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BTS를 내정해 놓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놀랍게 BTS는 그 그래미에 지금 이 뜻인 노래를 출품하지 않겠대요. 전 세계가 노래 부르고 있고 1등이 확실시 되는데 출품하지 않겠대요. 그냥 어느 가수가, 어느 그룹이 출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미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출품한 사람들 중에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날 그래미의 CEO가 나와서 변명을 해요. 우리가 이건 상을 만드는 것은 BTS를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넣으려고, 아시아의 가수, 최고 가수다, 세계적인 최고 가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안 하는 것 되게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분명히 그래미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이미 잃어버린 권세를 잃어버린 자신의 재능은 잃어버리고 모든 건 다 이제는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인종 안에 뛰어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로 가면을 쓰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자꾸 그렇게 돌아가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도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심판주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며 외모만이 아니라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거짓의 가면을 여러분 미련을 버리시고 쓰지 마세요. 아직도 세상에 젖어 있는 습관에 따라서 자꾸 그걸 쓰시면요, 안 돼요.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소피아 성당이에요. 이 소피아 성당은 기독교가 있다가 이슬람이 와서 점령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뀌었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절에 가면 모든 성화가 성화 위에 하얀색으로 회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복원을 했더라고요. 칠해져 있는데 그 배경 안에는 성화가 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 속에 가리고 있지만 그 가림 속에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가려짐 뒤에 있는 모습이 진짜인데 그 진짜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44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대요. 자, 시체를 밟고 가느라고 건드리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죠. 그런데 평토장에 판판한 길처럼 되어 있대요. 그 위를 지나면 무덤을 내가 밟고 지나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미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인데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겸손함이 필요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경험하면서 점점 지혜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와 학교, 사회를 통해서 많은 기준과 가치관을 배워요. 이렇게 자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서 깨어지죠.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죠. 실패와 이별, 상실, 잃어버린 건강, 이런 것도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단절이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지만 그 잊고 있었던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삶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100% 발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익숙해진 방식대로 한 겹, 두 겹, 세 겹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지. 중국에서 그 무슨 유명한 경극인가 뭐 있잖아요. 착 하면 그냥 얼굴이 착 하면 또 바뀌고 언제까지 바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지으셨지만 속사람도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겉모습보다도 더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으면서 살아가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급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 이 귀한 칭찬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